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디인과 메대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하고 함께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이 지난 50일 드디어 오순절, 이날은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맥주절이라고도 불립니다. 한 해 처음 수확한 밀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제자들의 마음은 감사보다는 불안과 근심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던 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이 40일을 머무신 후에 승천하실 때 하신 약속보다는 그냥 다시 예수님 오셔서 그냥 자기들 곁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내 옆에 든든히 있다가 그 사람이 나 다시 올게 하는 약속보다는 빨리 내 옆에 오는 게 더 그 사람 마음을 안정되게 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계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무엇인가 불안과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어떤 소리인지를 사람의 표현으로는 한계가 있겠지요. 그 집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각자 임하는 거예요. 각자 하나씩 온통 뭉뚱그려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왜 불의 혀? 왜 불같이 임하셨을까? 먼저 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 불이 임하자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그리고 걱정들 그리고 불안은 다 태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아직 이 땅이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있는 약속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근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믿는 자들의 기대는요 하나님 그분 자체여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이 땅의 것을 하나님으로 찾지 않는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은 아니신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에 이르지 못합니다. 불의 혀는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의심을 태워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안과 근심, 의심의 자리에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이 자리했습니다. 그 즉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 다른 언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하게 되고 프랑스어를 하게 되고 일본어를 하게 되고 중국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유대의 천하 각국으로부터 거룩한 자들 예루살렘에 다 머물러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의 말을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들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다 알아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그릇된 욕망의 바벨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흩을 때 뭐부터 바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한 곳에 머물지 않게 됐습니다. 언어끼리 흩어진 거예요. 언어끼리. 그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그 오순절날 다시 하나의 언어를 가지게 된 거예요. 무슨 언어? 언어가 같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실제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한 것으로요. 사도행전 2장 8절로 11절을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아, 갑바도기아, 분도아, 아시아, 블루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로 하나 되게 돼요? 하나님의 큰 일로 말함.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어, 그 각자의 언어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바벨을 쌓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자로 하나 되었지만 지금은 뭘로 하나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 일로 그들을 조롱합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 일은 지금껏 보았던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충분했습니다. 지금도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과 불안, 이런 것들을 확신과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된 그들이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불은 헛된 것을 태우고요, 굽은 것을 곧게 펴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사도행전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근심과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엔 그때 임했던, 그때 그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안에 각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드십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내두부러 두지 않습니다.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확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새 술에 취해서 살아야 됩니다. 맨정신으로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성령으로 취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취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로 취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용기가 백배합니다. 그러나 세상 술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자기에 대해서 모르게 되고 위험에 빠지는 술이지만
성령이 취하게 하는 세술은 우리를 말씀으로 밝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의지와 지식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취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을 많이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과 확신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림과 불안감에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서 사십시다. 그래서 기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증인은 확신을 갖고 있어야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믿음이 있어야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야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증인이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과 많이 대화를 해야 증인이 되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알고 있어야 증인이 되죠. 그걸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던 두려움과 근심은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 날마다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취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